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 아침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의 시냇가를 거닐고 축복의 숲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만 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같이 한 번만 더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시편 136편 2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베풀어 주셨는지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신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해야 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가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만 감사하기보다는 모르고 있는 것에 우리는 더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내게 보이는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이 136편 2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다, 주들 중에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땅을 물 위에 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런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데 이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일들을 행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나를 위하여서 일을 행하시는데, 나를 위하여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일들은 어떤 일들일까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몸에 깎아도 자라나는 것이 있고, 닦아도 씻어도 나오는 것들이 있죠. 왜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또 쳐다보십니까? 깎아도 자라나는 게 뭐예요? 이 머리카락.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는지 또 깎아야 되고, 이 수염은 왜 이렇게 자라는지 수염도 빨리 깎아야 되고, 손톱도 발톱도 계속해서 자라요. 이걸 깎아야 되고 또 깎아야 돼요. 또 우리 눈물도 콧물도 땀방울도 계속해서 흘러요. 닦아도 또 흐르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괜찮게 깎지 않았나요? 머리카락을 자르고 또 이 수염도 매일매일 깎아요. 왜 이렇게 수염이 은혜롭게 자라는지, 아침에 깎았으면 저녁에 스케줄이 있으면 저녁에 또 깎아야 돼요. 왜 이렇게 시간마다 자라고 있는지, 얼굴도 철판인데 이 철판을 뚫고 나오는 수염은 과연 어떤 녀석들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수염이 잘 자라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수염이 빨리 자라냐, 새벽에 수염 깎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새벽에 수염 그 5분 깎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이걸 깎고 있다니. 그랬더니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왁싱을 하세요. 그래요. 왁싱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자, 주간에 이 수염이 자라나는 거, 머리카락이 기르는 거, 손톱도 깎기가 힘든데 손톱 깎다 보면 너무 깊게 깎아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아픈 적이 있으시잖아요. 저만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발톱도 잘못 깎아가지고 발꼬락 이 사이사이가 얼마나 아픈 적이 다 있으시잖아요, 경험이. 이것 좀 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자라가지고 또 깎아야 되고 이렇게 불평할 때가 많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가 막힌 것을 발견했어요. 이야,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수염이 잘고 또 자라나고 손톱과 발톱이 자라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이런 감사를 했느냐? 전문 의학자들이 내어놓은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건강한 사람들일수록 우리 몸에서 깎아도 자라나야 할 것들이 자라나고, 아무리 닦아도 흘러나와야 할 것들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의학자들이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 그러면서 깎아도 자라나고 닦아도 흘러나오는 것들을 통해 우리 몸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박테리아 세균들과 불순물들이 그것들 통해서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요. 그럼 수염을 통하여서 내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노폐물들, 세균들,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통하여서도 내 몸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다 빠져나간대요. 손톱과 발톱을 통해서도 내 몸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다 자라나면서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아침에 수염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빨리빨리 자라나라. 그래야 얼굴이 더 괜찮아지지 않겠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감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염이 자라나는 것,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 내 몸 안에 또 닦아내야 될 땀방울들, 콧물, 눈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수염이 길러져 있고, 자고 일어나면 머리카락이 길러져 있고,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어떤 지식적으로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또 나오게 하여 주셔서 내 몸에 있는, 내 몸에 필요 없는, 내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다 빼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또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가야 될 때 나가야 돼요. 자라나야 될 때 자라나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성장할 때 성장해야 되고, 우리 몸 안에 음식이 많이 들어갔는데 나가지 않고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몸 안에 뭐만 가득해요? 그분만 가득해요. 빼야 될 것은 빼나가야 돼요. 먹었으면 다 나가야죠. 배설물로. 안 나가면 문제가 돼요. 마찬가지로 깎아야 될 것들, 자라나야 될 것들은 자라나야 되고,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 또 자라나게 하시고, 오늘 또 흘러나오게 해 주셔서 내 속에서, 내 몸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노폐물들, 있어서는 안 되는 세균들, 있어서는 안 되는 불순물들을 다 빼내고 계심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는 알고 있는 것만 감사하지 마시고 내가 모르고 있는 것에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감사하지 마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는 어떤 감사이냐? 두 번째는 넘쳐남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 우리는 더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것들, 가득 채워진 것들, 이런 것들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나약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라고 하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은 언제 행복하고 언제 감사하는가를 놓고 연구를 해놨는데 5가지로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살고 싶은 모든 조건들을 다 넘쳐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하여 행복하지도, 그거에 대하여 감사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조금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족한 무언가가 조금 채워지게 되면 그거에 대하여서 행복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 하더라는 거예요. 다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서 조금만 아파 보세요. 우리가 팔뚝이 안 올라갈 때 이 50변이 와가지고 아니면 이 어깨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팔 좀 올리고 싶은데 이걸 못 올려갖고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아가지고 조금만 올라가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재산, 지식, 어떤 권력, 어떤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충분하고 충만하면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면 사람들은 그때 감사해하고 그때 더 행복해하더라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플라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외모, 용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완벽한 외모, 완벽한 용모, 완벽한 몸매, 완벽한 어떤 지식, 완벽한 어떤 삶의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얼굴이 예쁜 사람은 얼굴값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니고 전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커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얼굴이 예쁜 사람은 얼굴값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 다른 말로 꼴값 한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자 그런데 자신의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은 그 외모를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 힘과 권력만큼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은 무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족한 사람들은 약간 부족한 사람들은 내가 조금 부족한 것들이 채워질 때에 더 감사해하고 행복해하고 어떤 만족해한다라고 이 플라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남이 나를 바라보면서 부족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친구가 있고 내 주변에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올 수 있는 기준은 연봉 100억씩 되는 분들만 나오실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전혀 병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사람만 나오실 수 있고, 우리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의 기준은 그래도 담임 목사만큼은 괜찮게 보여야만 올 수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오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어느 누구라도 상관없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광림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든 나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같이 이렇게 주일이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플라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냐?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고 감사해야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비유를 들어보면 최고의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연예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혼자 라시 입고 반바지 입고 밥 먹으러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저는 가요.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수 오니까 알아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은 반바지 입고 못 나갑니다. 라시 입고 쓰레기 버리러 못 나갑니다. 우리 아파트 주변에 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저만 보고 있나 봐요. 만안경으로. 그래서 이제는 조금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도 긴 바지 입고 긴팔 입고 나갑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 분인데 제 차가 딱 아파트에 주차하면 우리 아파트 2층에 사시는 어르신 할머니가 목사님 차 들어왔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차도 삐딱하게 잘못하게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모르는 분들이, 그래도 여기 여수시에 나는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모르는 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저기 차 타고 가고 배 타고 금오도까지 들어갔어요. 금오도에 들어가가지고 야, 여기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라고 하고 거기에서 딱 다니는데 다른 저 기쁨이 있는 교회 장로님이 광림교회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 거기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와,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여수를, 내가 쉴 때는 여수를 떠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지방으로 갔어요. 광주로 갔다가 오는 길에 여기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겠지 해서 휴게소에 딱 들어갔어요. 휴게소에 들어갔더니 우리 교회 모 안수집사님이 거기서 밥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모른 체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거기서 만나가지고 또 집사님이랑 같이 밥 먹고, 그래서 여러분, 약간 부족하고 약간 모르고 약간 연약하고 그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 상태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연예인들이 마음 편하게 혼자 가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 그 인기가 행복인지 아세요? 아니더라고요. 아무도 몰라도 혼자 그냥 밥 한 끼 먹을 수 있고 혼자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곳, 그곳을 제가 여러분들 알아놨습니다.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저만 아는 곳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이마트 앞에 보면 광림교회가 있어요. 그 광림교회 4층에 보면, 4층에 올라가면 목양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아무도 몰라요. 저만 있어요. 커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힘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겐 질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많이 따라다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 더 인기 있고 나보다 더 힘이 있고 나보다 더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내 힘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인기 때문에 따라온 사람들은 나보다 더 힘 있고 인기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가복음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일까요? 인기가 있는 사람일까요? 권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 옆에 4명의 친구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연약하고 이 사람은 인기도 없고 힘도 없고 건강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이 4명의 친구는 진짜 좋은 친구고 진짜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내가 힘 있고 권력 있고 인기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나보다 더 힘이 있으면 다 딴 데로 가요. 다른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항상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같은 사람, 내 자녀 같은 애들, 또 내 주변의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좋은 친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 밥 사주지 말고요,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힘겨루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반대로 나보다 힘이 더 있는 사람에게, 두 사람에게는 져줄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 5번째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연설을 듣고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를 가진 사람들이 더 행복해하더라 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설교할 때마다 말재주가 좋아갖고 설교할 때마다 막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아멘 아멘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제가 설교를 참
재밌게 해도 이렇게 해도 끝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있기에 저는 행복해요. 왜요? 나중에 그분들이 아멘 하면 그 아멘 때문에 제가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안 했던 분인데 이제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던 분인데 이제는 이렇게 살아간다, 변화되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 다 아멘 안 해주셔도 감사해요. 안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누가 또 이렇게 아멘 해주시고 아멘 해주고, 그냥 체면상 예의상 한번 아멘 이렇게 한번 해주신 분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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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면 그걸로 인해 나는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 나에게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다 아멘을 해주시지 않아도 저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왜요? 언젠간 감사할 거기 때문에. 언젠간 감사할 거기 때문에. 언젠간 감사할 거기 때문에. 언젠간 감사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를 알기 위해서 이 18세기에 아일랜드의 소설가였던 조지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겨놨어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들,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조건들을 찾기 위해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가서야 비로소 거기서 발견한다. 우리가 뭐 파랑새를 이야기할 때 이 내용을 쓰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내게 행복을 주는 조건들을 찾기 위해 세상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무엇 하나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지만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감사할 거리가 거기에 왜 이렇게 많은지,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사람들은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집에 와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감사하고, 피곤한 몸을 편히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고, 또 내가 앉아서 쉴 수 있고 차 한 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의자가 있다라는 거에, 소파가 있다라는 거에 사람들은 감사해하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 아빠라고 말해주는 내 자녀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밝게 웃어주는 가족들이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저쪽도 가보고 이쪽도 가보고 저 나라도 가보고 요 나라도 가보고, 그렇지만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 제발 일찍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에 제발 일찍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해야 하는 감사는 내가 모든 것을 넘치도록 다 갖추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이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부족함이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나? 영원히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시다라고 말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추수감사주일에만 임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만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가 죽어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드릴 감사도 어떤 감사가 돼야 돼요? 영원한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깊이가 우리 신앙의 깊이요, 감사의 무게가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임을 알고 있는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감사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넘쳐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들에 대하여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사도 영원한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행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곳에서도 나를 위하여 선하시고 인자하신 일들을 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넘쳐나는 은혜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할 때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감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깊이와 감사의 넓이와 감사의 무게가 더해져가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